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순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오늘은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한 주씩 당겨서 지난 주일 어린이 축복주일로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5월 달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이렇게 꽃을 준비해서 들어오실 때에 박수도 쳐주시고 또 이렇게 꽃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꽃을 단 전통이 좀 오래전에는 자녀들이 달았다 그런 전통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꽃을 달므로 우리 부모님 어버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기리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가슴에 달기도 하고 또 오늘같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꽃을 가슴에 달아 드려서 또 이렇게 축하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도 합니다. 꽃을 가슴에 달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꺼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꽃을 달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달아주어서 또 감사로 이렇게 달고 있기도 한데 이게 다 전통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 나는 아직 나이가 그런데 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거 다셨다고 뭐 늙으신 건 아닙니다. 예, 우리 귀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땅에 특히 모든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더 많이 정말 공경하고 효도해드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우리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특별히 이제 좀 연세 많으신 분들 위해서 더 좀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예. 이 어버이 주일에 좀 많은 좋은 그런 예화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절기 설교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그 주제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 어머니들은 삐지지 마시고요. 그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 속에 다 어머니 마음이 함께 있고 어버이 마음이라기보다는 오늘 좀 말씀 주제가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좀 예화가 좀 센 예화입니다. 좀 더 좋은 예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좀 마음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에 큰 며느리와 아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하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문전 옥답도 팔고 또 집도 팔아서 그 아들이 다 가졌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는 이 노부모를 터미널에다가 그렇게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아들은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학 교수인데 부모가 집을 나갔다 소식을 듣고 찾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버림받은 부모는 터미널에서 한 귀퉁이에 박스를 해서지해서 그렇게 매일 밤 추위를 견디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두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 아들들이 잘못했다 이런 것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계속 두 아들이 얼마나 잘 효도한다 그렇게 자랑만 했다는 겁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에는 들어왔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천 관광 보내드린다 하고는 고속도로에 그리고는 휴게소에 어머니를 버려버립니다. 이 부모는 며느리가 그렇게 할 줄을 알지만은 그 집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행여나 아들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질문하는 많은 말들 앞에 자식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서운해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한 것은 고려장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국법이 시행이 되면서 나이가 많은 부모는 그냥 산에다가 버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고려장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자식의 지게 어깨에 매여서 지게에 앉혀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머니가 자기를 묻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가는 그 아들, 그런데 자꾸 뭔가 이렇게 꽃잎 같은 것을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고 가길래 이 자식이 속도 상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엄마는 왜 자꾸 그렇게 꽃잎을 그렇게 꺾어다가 자꾸 그렇게 버리느냐 하니까 그 어머니의 말이 그거죠. 네 놈이 내려갈 때에 길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한다. 이 참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사무엘하 18장 속에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진짜 사랑했던 아들은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사실 참으로 남들이 볼 때는 편애할 정도로 그 집에는 그 아들만 있냐 할 정도로 그 압살롬을 되게 사랑을 했습니다. 제일 잘생기기도 했고요. 또한 아주 영특도 하고 용기 있고 지략이 있는 아들, 그래서 자기 왕위를 이어받기에 딱 좋은 아들감으로 그렇게 해서 왕제로 그는 참으로 압살롬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표현들이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에는 이기적이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야망은 절제되지 않는 야망이었고 분별이 없는 야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빼앗으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4년의 세월 동안에 자기 집의 사병으로서 군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아버지를 치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무서운 야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왕께로 가는 그 마음들을 그는 더 선심을 서면서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예루살렘 다윗성에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쿠데타가 성공한 것처럼 만듭니다.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렇게 급히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은 그렇게 쫓겨난 아버지를 군대를 보내어서 추격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시도를 하게 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이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이것이 사무엘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이라는 말은 좀 아프리칸 용사죠.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쯤 땅인데 굉장히 키도 크고 흑인이고 아주 강한 용사입니다. 그 구스 사람 용사가 전령으로 달려와서 참으로 노심초사 어떻게 되었는지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은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나가는 그의 신복 군대 장관 요압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보고든 꼭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 압살롬은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전보가 왔지만은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느냐? 우리 군의 피해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고 그의 첫 마디는 내 아들 압살롬은 안전하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33절 본문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그 피통함으로 우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그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그 울부짖음,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 이것은 한나라의 군주, 왕, 절대 권력자인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 참으로 그 자식을 둔 아버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 그것으로 오늘 이 성경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기록되면서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다른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랑은 내가 무엇을 주면 또한 그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랑이기도 하지요. 사실 세상 속의 많은 관계들 중에서 부모의 사랑같이 자식이 효도를 하든지 자식이 성공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자식을 향해서 내리 그렇게 붙는 사랑, 이런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부모의 밑에서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형제 자매가 되고 동기가 되죠. 그런데 동기 간의 사랑도 사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동기 간이 형제 자매도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고 통화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도 있기도 하거든요. 또한 자식의 부모의 사랑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그런 말이 같이 부모님은 한없이 뭐든지 다 퍼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주고 싶은데, 근데 정작 자식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님에게 뭔가 드리려면 자꾸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꾸 세물합니다. 재어봅니다. 주춤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는 그 사랑, 부모가 하는 자식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셈이 없죠. 무조건 주고 또 더 줄 것 없는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자식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는커녕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부대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말 분을 낼 수도 있고 참으로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한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졌고, 이 권력은 자식과도 나눌 수 없다 그러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그냥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그냥 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자기의 신복 요압에게, 아비새에게, 이때라는 장군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젊은 어린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이것이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어떤 군주도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겠다는 그런 군주,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다윗은 노심초사하죠. 계속 성문 앞에서 걸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아들의 소식에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투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신앙과 끊임없이 배반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대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죽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의 제물로 희생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배반해도 여전한 그 사랑 가지고 마치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그래도 불구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가 안전하냐 노심초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한 맨날 투정을 부립니다. 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에게서 나타난 것 같이 여전한 그 사랑 가지고 다 용서하시되 정말 기억조차 하지 않은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치 않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서 쳐 죽이라고 하실 만큼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의 자리에 그렇게 배치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악한지. 어느 날 경찰서에 형제 간에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그 경찰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아마 길을 잃고 수소문해서 결국 경찰서에서 그 자식들의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이 경찰서까지는 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자식도 그 부모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경찰서 안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부모가 혼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산 것이 죄지 야들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러면서 계속 자식들 편만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 자식이 저렇게 망나니 같지는 않고 그래도 내게 효도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 이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유한하다고 말하죠. 이거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 뿐입니다. 그래서 유한합니다. 이 기회는 영원한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나버리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구원의 시간은 영원토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그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이 신앙 없이 나중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죽어보니까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거기서야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이것은 아주 유한한 시기,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참으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기일이 되었어야 맨날 좋은 음식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제사상이나 잘 차리고 장례 때나 그렇게 남들이 보다듯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래 많은 것을 하지만은 그것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반역자였던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많은 실수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도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용납하고 품어주시듯이 탕자와 같이 집을 나갔다 해도 그 아들이 언제 오실까 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다 자신이 잘못 키운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 반역자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그는 자기 마음을 두드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심정임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부끄러웠던 바로 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현장에서 사실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통의 자복을 시작합니다. 심상을 그렇게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과에 따라왔던 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메시지는 뭡니까?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에서 그는 이 말씀이 그의 뇌리를 계속 울리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사실 그 압살롬뿐 아니라 다른 아들도 그 뒤에 또 그렇게 됩니다. 그는 이럴 때마다 그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나의 이 어리석음이 이렇게 되었구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말씀할 때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할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가겠다 하셨던 그 말씀은 그냥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의 악성이 내 자식들에게 직접, 내 아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죄의 영향력이 어떤가? 알코올릭으로 또 수많은 그런 폭행을 일삼던 부모에게서 그 영향을 받았던 자식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어느 날 보면요, 무섭도록 아버지를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이 모습이 그대로 자식에게 또 그렇게 투사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성경의 말씀처럼 바로 3대, 4대를 이어지는 이것은, 그래서 이걸 잘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 다윗은 이로 괴로워했던 겁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왕좌를 벗어나 도망을 쳤습니다. 왕궁을 떠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렇게 군대를 보내왔을 때에 다윗의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내고 결국 왕위를 다시 회복을 시켜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신하들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다릅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식에게도 그 권력을 나눌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자식 중에라도 무슨 그렇다면 자기 왕위에 거침이 된다면 사정없이 그 자식도 어떻게 해버렸던 것이 우리가 보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좀 달랐죠. 그의 신복 생명까지 내어놓는 신하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윗에게는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의 자리, 그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들, 그것도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그 아들 압살롬의 안이었습니다. 그 생명만큼은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전쟁의 승리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달려왔던 그 전령에게, 그 구스 사람에게 오늘 32절에 물었던 질문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은 살아있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 잃었던 왕이 다시 회복하는 그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오늘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심정이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버이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식된 우리를 기르셨을 것이고요. 또한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자식들을 길러내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까지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도 다 끝나버린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식들, 그들이 바로 부모된 우리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 길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에 아무리 화롭게 해도 그거는 사실은 부모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남아있는 자기의 체면이고요, 낭비일 뿐이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신앙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생명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 인생이 되어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야 형벌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한 벌 가운데 있으면서 그제서야 나는 이렇게 왔지만은 내 형제들은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나왔던 그 부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회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치 릴레이 선수들이 그 달름질할 때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마지막 주자와 같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일대였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자식 이삭을 낳고 또 믿음의 자식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당대가 믿음으로 달려와서 여러분의 후사들이 이제 믿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여러분에 의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처럼 여러분이 참으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그런 축복을
참으로 뿌리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눈물의 축복의 씨앗들을 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은 세대들이라면 참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시고 부모님이 심어놓으신 그 눈물의 씨앗, 아름다운 섬김의 희생의 씨앗의 열매를 내가 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더 좋은 씨앗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것들로 씹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3대, 4대, 5대, 6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이 기회에 헌신과 충성, 성심껏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좋은 참으로 유산을 가지고 이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참으로 이 기회가 끝나기 전에 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축복들을 심어가는 부모들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 후사들이 잘 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